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는 교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인데 말귀를 확연히 알아먹는 경우가 썩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것이다, 그건 틀렸다 하는 설교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거기에서 의도하신 말뜻과는 다른 설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다, 이런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한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잘 해명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다,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걸 잘 알아먹을 때 하나님 말을 알아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어떤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먹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못 본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셔서 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해 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택자들을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그것을 크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그걸 전면에 놓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들이 잘 믿어서 복받았다든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저 종교 경전 정도로 보는 것밖에 안 되죠. 기독교를 힘써 하면서도 기독교 종교를 하는 경향이 오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성경 말씀의 문제인데 성경 말씀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봐야 하는데 그 주변의 것을 전면에 놓고 보면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 나타나셔서 복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정도.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그저 도덕책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건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도덕 교훈을 주는 정도의 경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중에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키셔서 쓰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벌을 주고 복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만 보면 우선은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는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알아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이구나, 말뜻을 알아먹어야 합니다. 성경이 경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시하실 때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무슨 상황이나 또 어떤 인물을 데려다 쓰시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는 자칫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명확히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느낌대로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글을 읽고 이해한 대로 깨달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설교를 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인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럼 다 무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셔서 쓰시는지 그걸 봐야 하죠. 가령 아브라함을 보면 당시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깜깜한 시대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당시 온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자, 바벨탑을 건설하자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늘에 다 보자, 못할 게 뭐냐 하는 아주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깜깜한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 깜깜한 시대에 아브라함을 탁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어두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계속 가르치셨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막 훈련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늘 계시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자손은 그 믿음의 자손들인데, 장차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국가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국가 형태로 나타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신 것을 자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자꾸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나라에 힘차게 참여해서 쓰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여 복을 받았구나, 또 혹은 저주받았구나, 이런 결과를 먼저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나, 지적인 인식이 첫째, 어떻게 변화되어 갔나, 향상되어 갔나,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향상해 가는 그만큼 주께 반응을 보인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걸 봐야 합니다. 나중에 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스스로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셔서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배운 것, 그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을 때도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언약에 빈약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하여 가르쳐 가셨죠.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식이 자꾸 자라간 겁니다. 세상 그 아담 요소, 세상적인 지식에서 자꾸 벗어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봐야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할 수 있어야 하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뚝 잘라서 이삭을 바칠 정도로 훌륭하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를 들어서 우리도 꿈을 갖자, 그가 꿈을 꾸어서 성공하지 않았냐, 우리도 큰 꿈을 갖자, 성공한다, 이런 식이면 성경을 아주 버려놓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은 당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데려다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저 멀리 국가 교회 형태를 내놓으시려고 섭리하여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을 데려다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섭리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요셉의 아름다움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슨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을 모델로 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설교는 100번 하고 100번 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랍니다. 100번 감동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안 자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 감동이라면 지금 카톡만 봐도 얼마나 좋은 영상 또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감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런 정도, 감동을 주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저 단편적으로 알고 맙니다. 항상 단편적인 게 문제인데요. 그럼 교회는 배교하고 맙니다.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회 역사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만 보면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편적일 때, 자라나지 않을 때 배교하고 망했습니다. 구약교회가 망할 때도, 신약 중세교회가 한 1000년 동안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자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자꾸 자라가는 노선에 있어야 하죠.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일까?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입니다. 예배 하나도 제대로 알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어떻게 합니까? 매주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 순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알지 않고 한다면 막연하죠. 교회를 이루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그 본질적인 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자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그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간다면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목사인 우리의 문제인데 분발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듣지 못하는 성경이면 종교 경전에 불과하죠. 이리저리 편리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도록 대언하는, 이게 참 목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대언하는 것이 못되면 그 설교는 헛것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성경이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